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형제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에 들어있다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는 낯설죠. 근데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너울을 쓰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이 여성이 머리에 쓰는 수건, 그 너울, 그거에 대해서 길죠. 짧지는 않은 거죠. 16절까지니까요. 한 15절 이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얼핏 보면 지금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천 년 전 그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규례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셔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남녀가 평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44년인가요? 160년인가요? 길지 않은 시간인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전과 노비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전에 오후예배 때였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같은 교회에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이제 상전이고 종이었는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비슷한 교회는 갈라져서 왜 노비부터 장로가 되냐 해서 양반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고 노비들만 따로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로운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 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너울을 쓰고 안 쓰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배웠던 거랑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정설로 알려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냐면 당시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 지금 여자가 너울 쓰는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이 여성이 대중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설 때는요, 머리에 뭔가를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수건, 너울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질서를 존중하고, 또 특별히 가정 내에서 나는 남편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자리에서 그렇게 쓰는 거겠죠. 대내적으로 나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대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얘기도 했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종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어디 있어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상제가 어디 있어요?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이고 평등하다, 똑같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가 선포되니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 진리에 감격한 여성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머리에 쓰는 너울을 뭐 하는 거예요? 벗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억눌렸던, 이게 되게 싫었나 보죠. 내가 왜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 좀 진보적이긴 하잖아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어? 내가 자유로운데
그렇게 해서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의해서 벗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지금도 교회 가운데 막 그렇잖아요. 이 성가대가 가운 안 입고 서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또 가운 안 입고 강단에 서면 우리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 충격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는데, 너울을 쓰고 다녔는데 복음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벗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벗으니까 뭐 교회는 그렇다 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 표현이 그렇지만, 야, 예수쟁이들 예수 믿더니 기본 질서도 안 지킨다,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를 얻게 했는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뭐가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심한 부작용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낳고,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낳은 거고, 뭐 물론 또 바꿔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창조 질서를 설명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귀한 자유, 정말 자유롭게 됐어요. 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어제 말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는 거,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세상의 덕을 훼손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의 본질, 그게 중요한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반대로요, 복음에 의한 자유에 얽혀서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핑계로 전통과 질서를 쉽게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핑계로. 자유로운데, 우리 이런 전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자유로운데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버릴 때도 있고, 반대로요, 껍데기뿐인 전통을 지키느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인데 껍데기만 남은 거를 그냥 지키느라 복음을 멀리하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화했을지어다 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네 번째 화가 어떤 화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따라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 그거에 11조를 바친단 말이에요. 지극히 사소한 것에 11조를 바친단 말이에요. 양념 같은 거, 그런 것, 작은 수확물의 11조까지도 완벽하게 계산해서 드렸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에 의해서 사는. 근데요, 그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잘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화했을진저. 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짜잘한 짜잘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11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킨다는 핑계로 정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화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 겉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더럽다고. 그 안에는요, 겉은요 11조 박하와 회향과 근체 아주 짜잘한 것까지도 막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보니까 탐욕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위선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했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겉모습을 지키느라 진짜 중요한 본질, 복음의 본질, 사랑, 긍휼, 믿음,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요, 자신의 권리 있죠. 자유하죠. 근데 그걸 주장하느라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있지.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지. 오늘도 벗을 수 있는 자유 있지. 안 할 수 있는 자유 있지. 그런데 그게 공동체의 덕을 해하거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걸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누군가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예배 형식의 그 순서, 혹은 누군가가 내가 누려야 할 그 평안함을 고집하느라 정작 성도님들을 향한, 또 새가족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깊은 긍휼, 배려, 덕, 이런 것을 무너뜨리진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자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리 얘기. 다 자기 자리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새가족이 왔대요. 근데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정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 그 십자가의 본질을 놓친 채 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아니면 내 유익만, 내 자유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게 참 다 똑같아요. 그죠?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나,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요, 과거에 그냥 얽매여 있는 율법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하고 빈틈없는 겉모습, 기계적으로 막 착착 맞아 떨어지는 막 종교적 형식, 그걸 기뻐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토요일 날 다음 날에 있을 그 예배 리허설도 한대잖아요.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근데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 권리이지만, 내 자유이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완전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의 덕을 바로 세우고, 무엇보다 이웃의 영혼,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내기 위해서요, 기꺼이 내 권리, 내 주장,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함이요,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나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 주장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린다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나를 한번 더 낮추게 되길,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또 그 섬김으로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구원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유를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권리라 주장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혹 행여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남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